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84장을 부르신 후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 또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내용, 재물이 많은 사람에 관한 내용,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르신 내용, 또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에 대한 내용,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내용 등이 나옵니다. 저는 13절로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잘 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우리는 주님을 통해 배워야 되는데 13절로부터 16절에 그 비결의 몇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첫째,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랬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아이들이 복을 받고 믿음을 가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의 만져주심을 간절히 바랬던 것 같아요. 이 지구상에는 마음과 몸과 정신의 병이 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의 사랑의 터치를 받는다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심리학자와 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스킨십은 사람에게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갓난아기를 마사지해 줄 경우 다른 아기에 비해 50%나 더 빨리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들은 목욕 후에 마사지를 해줘요. 또한 피부 접촉이 어린아이의 두뇌 발달에 큰 효과가 있고 정서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래요. 어른들도 부부끼리 친구끼리 접촉을 하며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면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뿐 아니라 면역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난치병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접촉, 즉 터치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터치보다 먼저 해야 할 중요한 터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만져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노된나무 밑에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주님은 천사를 보내어 만져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힘을 얻어 일어나 호렙산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며 만져주는 사랑입니다. 만져주면 병도 치유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모든 병이 나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저를 만져주시며 말씀하시는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나병에서 깨끗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자 오랫동안 온몸에 고통을 주던 더러운 나병이 떠나가고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도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 신방 가셔서 손을 대어 만지시어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병원들과 의약품들이 있고 의사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고치는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수술을 할 때 의사는 칼로 째고 도려내고 꿰매 놓을 뿐입니다. 그 후에 아물고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 주셔야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말로 어린아이들을 높여주셨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클리브 백스터 박사의 실화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 수사관 교수로 있었던 그분은 1966년 어느 날 무심코 자기 책상에 있던 화초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한번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물을 주니까 갑자기 거짓말 탐지기의 바늘이 움직입니다. 숨을 쉬는 듯한 평안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은 백스터 박사님은 이번에는 잎사귀를 태워보려고 성냥불을 켰습니다. 그러자 불을 갖다 대기도 전에 바늘이 거칠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생각도 했지만 반복적으로 실험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는 예일대 교수들에게 자신의 우연한 경험을 설명하고 교수들에게 실험을 의뢰합니다. 4명의 교수 중 3명은 계속 물을 주었고 나머지 1명은 식물들의 잎사귀를 무조건 태우는 실험을 합니다. 그 결과 식물들은 식물을 태우는 교수가 실험실에 들어오기만 하면 거칠게 바늘을 움직여 자기들이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연구에 참여한 교수들은 화초에게 아름답다는 칭찬과 사랑의 말을 하며 화초가 싱싱하게 잘 자라며 오랫동안 잘 사는 반면에 싫어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며 연약해지고 쉽게 죽어버리는 연구 결과를 마침내 발표합니다. 식물도 그러한데 동물이나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계 인구의 0.22%밖에 안 되는 1,400만 명의 유대인이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벨상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우수한 유대인들의 자녀교육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이들을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축복입니다. 잘 되는 비결이 말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오랜 세월 쫓겨다니며 고생의 떡을 먹었고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원한을 품거나 원수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축복합니다. 시편 35편 12절로부터 14절에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다 말씀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원수들을 향하여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사랑하여 위기 때마다 그를 도와줍니다. 사울의 사람들이 그에게로 왔으며 결국 사울도 뉘우치고 다시는 다윗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는 비결을 반드시 깨달아서 우리가 늘 주변의 사람들과 부드럽게 정말 서로 관계를 갖고 복된 말 많이 하고 축복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늘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강건한 주의 택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아버지 왔을 때 우리 예수님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의 일터에서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말로 축복하고 아버지 축복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택한 백성들이 다 되어서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무한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